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걸 자꾸 갖다 주면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데 예, 이번에 뉴욕 13 우리 특별히 대총회에서 하는 특별한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 참석차 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대도시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우리 세대에 복음에 이제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좀 마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번 회기에 뉴욕에서 하는 것을 뉴욕 13이라고 하고 내년도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중심이 어딜까를 대총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뉴욕이었습니다. 그 뉴욕에 각 나라별, 언어별로입니다. 언어별 전도회를 6월 달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권의 전도회를 이번 기간에 지금 김대성 목사님이 와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언어별 전도회를 지금 6월 달에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초에는 전 세계에 몇 개의 지회가 있는지 아시나요? 13? 예, 13개. 13개의 지역에서 대표 도시들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지회가 전도회를 합니다. 언어별 전도회를 하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연합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르는데 120여 개 된다고 합니다. 120여 개의 연합회들이 나누어서 그 연합회에서 가장 복음화가 필요한 도시를 택해서 전도회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합회 소속되어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도시를 선택해서 또 재림기별을 전하는 전도회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각 교회가 있는 곳에서 전도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앞당기고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전 세계의 재림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 대도시 전도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전도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테이블 끊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전에는 계속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전도회 하는 곳에 가서 저녁에 전도회를 같이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왔을 때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좀 다녔고요. 우리 김기웅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 예,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항상 모약하는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항상 저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 목사님들 다닐 때는 가족들이 같이 안 다니는데 외국 목사님들은 항상 가족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젊은 여인하고 같이 오니까 들어오신 분들 몇 분이 저분이 부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분하고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 딸입니다. 예, 딸 아이와 같이 좀 왔습니다. 예, 미국 뉴욕을 너무너무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같이 제 가방 오는데 같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혼자 잘 돌아다니면서 뉴욕 구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이고요. 저 아이의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남매를 두고 저희는 지금 제가 3대째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4대째가 됐죠. 예, 그렇게 재림교회에서 부모님부터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부터 재림교회에서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우리 김 목사님이 뭐 부드러운 말씀 달라고 그러는데 부드러운 말씀이 될지 딱딱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편안하게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성경 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같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가 아느냐. 네, 됐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기사를 그 다음에 나오는 공광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에게 또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바울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시간을 따라서 처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메시아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조금씩 넓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초대교회에서 바울 때로부터 지나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르면서 300년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아주 심각한 회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해요. 니케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몇 분이다? 세 분이시다.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왜 대답들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변화죠. 그런 변화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한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너는 과연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는 음식도 막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우리는 좀 특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너희들 누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뉴욕에 있는 뭐 한인 신문들이 뭐 신문에다가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내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속상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는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택하셔서 우리를 있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탄생하게 된 애드벤티스트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찾으라면 여러분 어떤 성경절을 들이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2절, 16장,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자의 남은 자손, 그걸 갖다 성경을 갖다 대겠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 성경절은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다니엘 8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물리니라. 예, 이 성경절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나요? 우리 여기 막내딸은 다니엘 8장 14절이 막내딸이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탄생하는 중요한 성경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쵸? 아빠 엄마가 누구야? 라고 물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누구지?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좀 문제가 있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인 이 다니엘 8장 14절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1830년대입니다. 뉴욕이에요.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머무신 이 자리입니다. 아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발상지는 뉴욕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주가 바로 우리가 발생한 주, 여러분 거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역사적인 장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장소에 그때도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1830년경이었었습니다. 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성경절을 보게 됐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는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깨끗하게 된다는 소리구나. 그럼 이 땅이 깨끗하게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2300주야가 언제 끝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가 딱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년도에 그걸 알게 됐다고요? 1830년경에.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12년. 14년 남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예,
14년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법관이었어요. 법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연구한 성경이 과연 정말 맞는지를 계속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느냐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별이 맞습니까? 이 기별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 기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이 큰 기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이 기별이 정말 맞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의 조카가 찾아온 거예요. 삼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 저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누구를 초청하기 하면 윌리엄 밀러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뉴욕부터 시작해서 이 동북부에 있는 모든 주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지금 앉아 계시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미하면서 오실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을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10월 22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그들은 새벽부터 목욕을 하고 역사님은 흰 옷을 입고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승천바위 혹시 가보셨나요? 어느 분들 가보셨습니까? 승천바위.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근데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왜 갔다 옵니까? 너무너무 감회가 있어요. 감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새벽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깝다고 그러셨는데 그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오심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었을까?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90몇 년? 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휴거, 랩처. 그쵸? 사실 랩처 되는 건 휴거, 끌어올려가는 것을 갖다 한자로 휴거라고 그러거든요. 영어 랩처. 랩처는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비밀 휴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던 조종사가 갑자기 조종석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하던 엄마가 열심히 부엌에서 막 요리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 어디 가버렸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둘이 같이 공부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다는 거야? 하늘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날 그들이 다미선교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카메라 방송국들이 다 쫓아가서 뭐 했습니까? 찍었어요. 진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데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침에 문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신앙을 지키겠느냐고.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않고 머리를 푹 숙이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이 모였던 무리들 가운데 이 많은 무리들이 세 무리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리가 조슈아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슈아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여기를 잘 몰라요. 알반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까? 여기서 3시간 가요.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저보다 여기를 잘 알아야 돼. 그 알반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을 알반이로 다 불러모았어요.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이것은 유명한 알바니 총회라고 하는 총회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알바니에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알바니 총회는 누구까지 거기에 참석했냐면 나이 많은 윌리엄 밀러까지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알바니에 모여가지고 이 조슈아 하임스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844년 10월 20일이라고 한 이 날짜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이 재림운동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디 참석했느냐?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조슈아 하임스가 주장하는 알바니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알바니 잘 아니까 금방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잃어버려요. 왜? 우리 동네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죠? 신문에 1844년 11월 7일 신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예언 계산의 권위가 한정된 시간에 의존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만족한다. 우리는 종말에 가까이 이르렀지만 고정된 날짜와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간이든지 곧 발생하게 될 한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는다. 이게 조슈아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기록했던 글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알바니 총회에 모였던 사람은 보다는 조금 작은 무리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영해주의자라고 불러요. 이 영해주의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는 광신주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살기 위해서 이 손을 바닥에 땅에 대고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니잖아요.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삶을 사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영해주의자들이에요. 세 번째,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말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2300 주야가 말하는 그 시간은 맞는다. 틀림없이 맞다. 왜?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날이 의미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날에 오신다고 했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성소 정결에 대한 의미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딱 모였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1844년 10월 20일에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 정결해진다는 말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었냐 아니면 다른 말씀이었냐를 가지고 연구하는 적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자, 1번 누군지 아시죠? 조슈아 하임스 중심으로 한 어디 총회요? 알바니. 그렇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 알바니에서 모였던 사람들 하나, 둘, 영예주의자들이 모였던 둘, 세 번째, 이 날짜는 맞다. 그런데 성소가 정결된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일 것이다 라고 연구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무리인데, 그럼 제7회 안식일 예수님께는 이 셋 중에 한 무리가 됩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일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춘 사건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 성소와 관련돼서는 하이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이람 에디슨이 세 번째 무리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하고 그가 계속 이 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 이름이 뭡니까? 포틀리, 그렇죠? 포틀리인데 저는 뭐 포트 깁슨이라고 있어요. 뉴욕주 포트예요. 뉴욕주 포트에 살고 있는 감리교 신자이자 농부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드디어 1844년 10월 실망한 그 다음날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밤이 새도록 연구하고 실망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러 가는 도중에 그가 자기 농장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꽉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지난밤에 연구했던 성경절들이 막 그냥 쫙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길의 거의 중간에 이르러 멈춰섰고 하늘이 내 시야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분명하게 보았다. 밀러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2300 주야가 마치는 7월 10일에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성소의 두 번째 칸, 곧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며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그분께서는 이 지구로 다시 오시기 전에 수행해야 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1844년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소 첫째 칸에서 성소 둘째 칸으로 옮겨간 또 다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뉴욕 포트에서. 뉴욕 포트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요한계시록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을 연구하면서 그가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10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여기서 말하는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그렇죠. 이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누가 연구한 책입니까? 윌리엄
누가요? 밀러가 연구한 책이에요. 언제?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책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야. 막 예수님이 10월 22일 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막 받는 즉시 너무 달아가지고, 그땐 뉴욕타임스 1844년 10월부터 이 후반부부터 10월달까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내 이름은 누구누구누구누구다. 그런데 혹시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갚겠다 라는 그런 광고까지 나갔다. 이렇게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리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0절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크게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갖다 먹고 나니까 너무 입에는 달았는데 배가 너무 쓴 거예요. 먹고 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다시 예언해요? 11절에 다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 다시 이 성경절을 읽고 난 다음에 하이람 에디슨이 손뼉을 팍 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그가 이상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길을 걷다가 농장을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걸 갖다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앞서가던 친구가 가지고 여보게 자네 왜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우리의 아침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의 실망과 관련된 빛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가 막 달려가서 자기가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 크로지어 닥터 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로. 그런 다음에 크로지어와 닥터 한이 손뼉을 팍 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예요. 글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글을 써내서 데이다운이라고 하는 출판지에다 자기가 연구했던 성소에 대한 기별을 쫙 적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 그래서 심판의 국면이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옮겨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가 먼저 알았냐면 이 하이람 에디슨이 먼저 안 것이 아니에요. 누구 중에 하나냐면 윌리엄 밀러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먼저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막 보다 보니까 1840년대에 1840이니까 44년 되기 4년 전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막 설교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윌리엄 밀러에게 가서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밀러 선생님,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 각기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하는 일은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언제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윌리엄 밀러가 그것을 묵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이람 에디슨이 이 큰 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쓴 내용을 누가 보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누가 공부했다고요? 조셉 베이츠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와이, 앨런 G. 와이, 이 세 분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셉 베이츠도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뉴욕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곳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셉 베이츠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갖다가 점점 확대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별을 처음 딱 전에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렌 하몬과 제임스 와이트는 1846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44년도까지는 그들이 재림운동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제임스 와이트는 크리스천 커넥션이라고 하는 교회의 멤버였었고, 엘렌 하먼은 어느 교회 신자였어요? 감리교회 신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왜 결혼하냐면 이들이 재림운동을 하고 실망하고 난 다음에 실망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다 보니까 여행을 해야 하네. 여행을 해야 하네요. 여행을 해야 돼. 그런데 엘렌 하먼이 아주 젊은 아가씨야. 20대. 그리고 제임스 와이트 그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총각이야. 자꾸 다 여행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보여 안 보여? 이상해 보여. 그래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결혼하면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화이트도 처음에 이 하이람 에디슨이 이야기했던 성소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씩 성경 진리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기초를 놓은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가장 근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 다른 굉장한 특색이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색. 그게 뭡니까? 음식물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런 건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지만 아주 굉장히 눈에 확 보이고 차이 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가 안식일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안식일 문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참 여러분 화이트이 안식일을 전에 들었을 때 바로 받아들였겠어요? 거부했겠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게 된 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가 연구한 게 맞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사실 이 안식일 문제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7일 침례교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이에요. 침례를 줍니다. 제7일 침례교. 1840년대 초에 오쿠스라고 하는 여인이 안식일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재림운동을 하는 프레드릭 필러라고 하는 목사에게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전합니다.
안식일 지켜야 맞아요. 안식일 지켜야. 근데 필러가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막 연구하기 시작해요. 막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안식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필러 목사님은 뭐 하던 분이냐면 재림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일 개인이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뉴햄프셔에 있는, 뉴햄프셔는 어디예요? 노스로. 아, 저쪽 가까워요? 아니요. 조금 뭡니까? 예, 그쪽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안식일 문제를 설교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받아들여 교회가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누구에게 얘기 못하냐면 윌리엄 밀러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이래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필러 목사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필러가 프레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드디어 이 프레볼이 뭘 하느냐면 안식일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전도. 안식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예배의 날이라는 글을 쭉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이 누구의 손에 전달이 되느냐면 누구의 손에? 가장 먼저 누가 받았을까? 안식일 진리를. 아까 얘기했어요. 조셉 베이츠. 조셉 베이츠가 가다가 프레볼이 쓴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 전도지를 보고 안식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쫓아가느냐면 아까 얘기한 크로지어하고 닥터 한 있죠. 뭐 본 사람들? 성소에 대한 기별을 본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전하기 위해서 가냐면 안식일을 전해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는 안식일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소 기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조셉 베이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장. 그렇죠. 선장이에요. 뉴욕의 선장. 근데 자기의 배를 완전히 팔아가지고요. 뭐 하기 위해서 썼냐면 안식일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대실망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무리들이요. 조금씩 모여서 새로운 진리, 몰랐던 성소의 문제를, 몰랐던 안식일 문제를, 그리고 몰랐던 조건적 영혼 불멸에 대한 진리, 그리고 몰랐던, 내일은 제가 엘렌 G 화이트의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적인 은사,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큰 싸움에 대한 모습,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모습이 보이고 13장 마지막 절에 14장에 그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이 돼서 세 천사의 기별을 모이는, 전하는 한 무리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Seventh Day Adventist.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한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별들을 계속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이 모였던 윌리엄 밀러와 조슈아 하임스 모였던 그 아까 어디 총회? 알바니 총회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광신도로 나갔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로 온 땅에 전하라고 택한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 어떤 무리요? 용과 마지막에 쟁투를 마무리 지을 남은 무리.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 다니엘 8장 14절 잊으시면 안 돼요. 둘째,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갖다 먹으라. 내 입에는 어떻게 하나? 다나. 내 배는 어떻게 하랴? 아주 쓰리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라? 예언해야 하리라. 이전의 예언보다 새로운 예언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이 뉴욕 인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면서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